느헤미야 9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드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그동안의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 살펴보는 가운데 있는데 참 느헤미야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 또 신앙적 삶의 부분에서 여러 의미들을 또 좋은 교훈들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를 또 우리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통하여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잡고자 했던 것, 그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예배 회복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무너졌던 우리들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져야 하고 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그 제사, 예배가 소중하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배 회복 운동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났던 것이 먼저는 그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니 더 지난 날의 잘못들에 대하여서 그들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말씀 앞에서 드러난 자신들의 삶을 보게 되어지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또 새롭게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에게 나타난 반응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 모여서 금식을 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쓴다. 과거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게 되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2절에 보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먼저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였다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보다 더 구체적인 것은 이방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 이방 신들을 따르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지 결코 다른 신들은 그들에게 두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라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게 됩니다.
사실상 회개라는 것,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의 죄뿐만이 아니라 그 조상들의 허물까지 자복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또 3절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잘 가르쳐 줍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낮 4분의 1은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였다고 표현합니다. 낮 4분의 1이라고 할 때는 한 3시간 정도 그 시간을 가리킵니다. 3시간 정도 그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낭독했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낭독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서 통회하며 자복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그들이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우리 신앙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올바른 반응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후에 4절을 보면 레위 사람들이 단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냥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데 이 말씀이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께만 부르짖었다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종종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게 되어지고 다른 신을 믿어서이기 때문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 들을 때 그들은 하나님도 믿고 따르게 되어지지만은 이방 신들도 믿게 되어지는, 이방 신들 앞에서도 그들이 구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많은 경우 책망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 다른 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께만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1계명에서도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만 부르짖게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믿고 또 다른 신도 섬기게 되어지고 그것은 결코 올바른 신앙이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2계명에서도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산 아래에서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가져왔던 금들을 모아 가지고서는 금 송아지를 그렇게 만들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금 송아지를 믿었던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은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 금 송아지를 만든 이후에 그 금 송아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신이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다른 이방 신들을 다 보면은 형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신이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데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상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을 두고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 그냥 말씀이 가르치는 그대로 그 하나님을 따라야 될 것이며 그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따라서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5절에 보면 또 레이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히삼느아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들이 또 일어나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을 송축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이들의 고백과 같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존귀하며 모든 이름보다도 뛰어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며 예배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하여서 자복하고 통회하게 되어집니다. 영적 부흥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지혜, 은혜가 필요합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죄된 부분은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회복에 있어서도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가르쳐 줍니다. 흔히 코람데오다 그 말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실상 우리의 모든 삶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며 우리의 모든 행동들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말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람데오 종교 개혁자들이 한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종교 개혁자였던 루터가 쓴 책 가운데 식탐 대담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 세상의 사람들을 세 부류로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부패한 본성과 행동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깨닫지 않으며 양심의 가책도 없이 태평스럽게 사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율법 앞에서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며 좌절감에 시달리는 사람이다. 세 번째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죄로 인해 멸망당할 것을 알면서 복음의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 매사의 죄에 대하여 경계하며 회개하는 자들이다. 정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세 번째에 가르쳐 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거하는 자들로서 매사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 죄가 어떤 것인가 경계하면서 혹 죄의 길에 섰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올바른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썩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또
하나님이 온전히 인정되어지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정말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를 부르짖을 수 있는 코란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분명 우리가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예배와 삶들도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 또 그런 삶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며, 또 말씀 앞에서 그들이 온전히 회개하며 반응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이 소중한가를,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분명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마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내일 거룩한 주일을 맞아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예배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인식하며 우리가 이 땅을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다짐들, 늘 그런 은혜들이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악한 부분들, 또 죄된 부분들이 드러난다면은 신실하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부르짖으며 주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혼란스럽고 또 시끄러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꼭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혼란스러운 이와 같은 부분들 빨리 잘 해결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일들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있는 영역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들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